지난 2주간에 깊은 믿음, 넓은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갈망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런 깊은 믿음이 또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넓은 사랑의 실천자로서 세상에 빛이 되는 희망을 던져주는 그런 삶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높은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고 기대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과 더불어 다 사라지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가지게 되는 높은 소망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소망인 고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간직하고 가져야 할 이 깊은 믿음과 넓은 사랑과 높은 소망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 소망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통하여 위로와 격려를 주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도피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의를 행하며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순교를 각오하고 인내하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당한다고 해도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진 산 소망은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는 그런 소망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가진 소망이 이와 같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소망임을 확신하고 이 소망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소망은 우리의 삶 속에 생명력과 활기와 생기를 가져다 줍니다. 웨트라고 하는 분은 소망으로 하는 일은 쉬워지고 낭망해서 하는 일은 어려워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 때 그 일을 통하여 나의 인생의 보람과 의미를 성취해 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그 일을 즐겁게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날마다 불평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일을 마지못해 하는, 그 일을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눈이 반짝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우리 청소년들까지 아이들 보면, 눈빛을 보면 눈빛이 반짝반짝거립니다. 그들은 아직도 이루어야 할 것들이 많고 꾸어야 할 꿈도 많고 가지고 있는 비전도 많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은 오늘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짝거리는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거기에 비교하면 연세가 많은 분들은 그 눈에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이루어갈 성취도 없고 이루어가야 할 꿈도 별로 없고 그냥 그날 그날의 삶을 살아가는 생존 경쟁의 그 모든 것에서도 이미 밀려나 있고, 그런 이로 인하여서 별 소망이 없기 때문에 반짝거릴 눈도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로마에서는 아들을
눈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있는 사람은 눈의 빛을 지니고 산다는 것입니다. 나의 현재는 고달프고 힘들어도 아들이 있으면 내가 못다 이룬 그 소망들을 성취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아들을 바라보면 인생의 소망이 생겨나게 되고 없는 용기가 생겨나게 되고 힘든 가운데서도 활기를 얻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었었습니다.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도 먼저 불을 켜게 되지 않습니까? 이 빛은 모든 일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의 이야기 가운데 한석봉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석봉의 어머니가 글 공부를 하고 있는 한석봉에게 어느 날 불을 꺼놓고 어머니는 떡을 썰고 한석봉에게는 글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두운 가운데서 떡을 고르게 잘 썰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가운데서 글을 쓰는 아들은 그 글씨를 제대로 쓰지를 못했습니다.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어두운 데서도 글을 잘 쓸 수 있는 그만큼의 맹렬한 훈련을 위해서 아마 준 교훈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바르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둠에서는 우리가 길도 잘 걸어갈 수가 없게 되고 사물도 잘 분별할 수가 없게 되고 모든 판단력과 집중력과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빛은 인생에 소망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머슨은 사는 것은 좋다, 쾌활하게 사는 것은 더 좋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쾌활하게 사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른 소망이란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행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갈망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이 믿음이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모든 사람들을 대하여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끄는 이런 믿음의 실천과 열매들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에 들어가는 사람은 돈으로 집을 세울 수는 있어도 가정은 세울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이 많거나 집이 크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으로 넓은 그런 집을 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세우는 것은 근시적인 소망이라 말할 수가 있겠고 가정을 세우는 것은 보다 높은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교훈의 말씀을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높은 소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은 소망은 우리들의 삶에 활기를 줄 뿐만 아니라 완전하고 영원한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삶을 향상시키며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연장되는 것입니다.
중세의 성자라 불리우는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젊은 시절에 사상적으로 도덕적으로 방황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 사상에 빠졌고 학문적으로는 플라톤 철학에 심취하였으며 도덕적으로는 술에 취하고 사생아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을 위하여 매일매일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간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인 암브로스에게 그 설교를 들었고 감화를 받고 회개하며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어머니의 끈질긴 아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설교를 통하여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지므로 이 어거스틴은 방황하는 사람에게서 그의 삶이 성자의 삶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가 말씀을 통하여 가졌던 마음에 간직한 소망이 그의 삶을 향상시키고 그의 삶을 활기가 넘치는 생동감이 넘치는 삶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소망을 가질 때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라도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절망, 내가 잃어버린 그 소망이 내가 가진 높은 소망으로 인하여 넉넉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면 현세의 생을 바르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일의 소망이 없다면 바르게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아파트에 방송이 나왔습니다. 위층에서 담뱃불 끄지 않고 떨어뜨려서 차 위에 던진 사람 자수하세요. 그런 방송입니다. 보니까 위층에서 담배를 떨어뜨려서 끄지 않고 떨어뜨려서 차 위에 그것이 던져졌는데, 여러분, 담뱃불이 끄지 않고 있으니까 차에 그 페인팅이 녹을 것 아닙니까? 얼마나 그 화가 나겠어요. 아마 이분이 보니까 여러 번 그런 일을 겪은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피해자가 비닐봉지에 그것을 잘 고이 싸가지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는가 봅니다. 자수 안 하면 국립과학수사대에 DNA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한 모양입니다. 그 몇 번 방송을 하니까 나중에 조용하더라고요. 아마 자수하러 왔는지. 자,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말이나 행동하는 죄나 악이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선과 아름다운 일들이 보응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몰라주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조차도 이것을 알아주지 아니하고 평가해 주지 아니하고 보상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바르게 사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에 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높은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누가 어떻게 평가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질 때만이 우리가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견인해 나갈 수가 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연한 기쁨을 가지게 합니다. 괴로운 일이나 즐거운 일이나 이 모든 것들을 초연한 마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높은 소망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은 어디서 오며 어떻게 얻어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높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죄라는 절망을 가지고 있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이 죄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과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찬 성례전에 참여할 때 떡과 잔을 받게 됩니다. 그 떡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잔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흘리신 그 주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인자의 살과 그리고 이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그런 삶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을 받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높은 소망의 확실한 근거는 하나님의 영원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정신적인 요소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형상의 본질은 바로 영원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되시는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을 비교하면서 가장 확실한 차이점은 인간은 유한성을 가진 존재이며 하나님은 무한한 영원하신 존재라고 하는 것에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들의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장수하면 120세를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은 남자는 80세, 여자는 82세 그 정도입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제한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높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성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있으면 사라져버리고 썩어져버리고 없어질 그런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완전한 소망,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높은 소망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지게 되는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높은 소망은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제일 먼저 말씀하신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천국이 가깝게 느껴지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이 멀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며,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어둠의 삶에서 빛된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거짓된 삶에서 진실한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천국의 소망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높은 소망의 주인공들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하나님의 영원성에, 그리고 우리의 회개로부터 우리의 높은 소망의 확실한 근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범함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생을 하며 신앙적으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들의 민족신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아버지, 신이 되시는 것을 깨달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든지 계시는 분이심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구원은 아무리 사람이 힘을 다하고 노력을 다해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포로의 고통스러운 삶을 통하여 이런 귀한 교훈을 얻게 되고 회개하며 돌아온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의 삶을 돌이키고 또 돌이키는, 이전에 잘못되었던 모든 생각과 행동과 모든 삶들을 돌이키고 또 돌이키는, 고치고 또 고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 순례자들의 그림자입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은 죄로 인하여 시작되었고, 또한 인간은 고통을 통하여 여러 가지의 교훈을 얻으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충성되게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높은 소망을 가진 자의 자세와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깊은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견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또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며, 더 넓은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품고 기도하며 그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사랑으로 실천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지는 소망은 있다가 없어질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런 높은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믿음, 소망, 사랑에 간직하고 보존하고 주인공으로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이 믿음으로, 이 사랑으로, 이 소망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 속에서
절망을 만나고 아픔을 만나고 고통을 겪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게 하시며 아버지 결단코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소망을 간직하며 승리하는 삶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저들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혼과 육체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